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오늘은 26절까지의 말씀,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 지난주의 말씀을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지난주의 이야기를 잠깐 드린다면, 로마로 가는 사도 바울의 배가,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런 뜻하지 않은 그런 바람을 만나서 표류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배 안에 있었던 물자도 다 버리고 또 배의 그런 모든 기구들도 다 버리는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 드렸는데, 한번 그걸 좀 느껴봤으면 좋겠다, 시각적으로 한번 느껴보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이렇게 어디서 준비해 봤는데, 이 영상의 내용과는 상관없지만 그 풍랑을 만난 배의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여주세요. 이런 상황, 지금 바람과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아주 상황입니다.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사실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아주 그 세밀한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항해 일지도 며칠 있다가 몇 날 후에 이렇게 정확하게 숫자를 세면서 이 항해 일지를 써내려갔던 사람인데, 오늘 20절에 보니까 얼마나 이 상황이 절박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인데,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아멘. 자, 여러 날 동안, 여러분 이 표현만 봐도 누가도 지금 너무 이 오랜 시간 표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보는 것처럼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풍랑이 있고 이게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 되는 시간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날을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도 여러 날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만큼 아주 그 풍랑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고, 그러면서 오랜 시간 그렇게 바람과 싸우다 보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이제 이대로 우리는 이 바다에서 수장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구나 사람들이 먹지를 못하니까 체력적으로 더 탈진하고 고갈되니까 점점점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이 말씀에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사실 지도자가 중요하죠. 사실 이 배 안에서는 이미 지도자가 3명이나 타고 있어요. 이 배의 그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선주도 타고 있고, 또 이 배를 운행하는 그런 선장도 타고 있고, 또 로마 황제의 친위 대장이었던 율리오 백부장도 타고 있어요. 이 지도자들이 뭔가 지금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마저도 지금 기력을 잃어버리고 자신감을 잃어버려서 그냥 멍하니 있는 거예요. 선장이라도 뭔가 지금 해야 되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선장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다시 나타나요. 그래서 27장 21절부터 26절까지 사도 바울이 등장해서 배 한가운데서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이 말씀을 오늘 주로 해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그냥 한번 짧게 끝나는 바울의 어떤 발언이라고 보여지지 않고, 이 바울의 이 말 안에는요 상당히 많은 그런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돼요. 어떤 내용이 함축되어 있느냐, 따라합시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거친 바람을 우리가 맞고 있을 때 살 소망조차 생기지 않고 그냥 내가 포기하고 싶어질 때
그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갔는지를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갔는지 그 원리를 우리가 찾을 거고, 여러분들이 이 바울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하나님께서 모두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따라해 보세요. 한 주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원인을 파악하라. 첫 번째는 원인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난주에 27장 10절에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지금 겨울이 왔고 지금 여기서 이 미항에서 우리가 떠나면 안 될 것 같다. 그냥 여기서 미항에서 너무 무리하지 말고 여기서 겨울을 보내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배의 전문가는 누구예요? 선장이죠. 선장. 아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이 미항은 지금 겨울을 나기가 적절치 않으니까 베닉스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가서 거기서 정박하고 겨울을 보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선장이 그렇게 말하니까 선주도 동의하고 백부장 율리오도 그래, 선장이 그렇게 말하는데 가야지, 그러면서 갔다가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결국 선장의 그 고집, 선장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알량한 전문적 지식으로 이렇게 감행을 했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원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먼저 많은 사람들 앞에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21절에 있는 내용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 이 문제를 한 번은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인을 알아야 다시 그 다음에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거기는 다 원인이 있어요. 그냥 우연히 재수가 없어 생긴 게 아니고 원인이 있어요. 실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 배의 문제는 뭐냐? 영적 지도자였던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 바울의 말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이 어떤 고민이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고민이 있을 때 저를 한번 떠올려 주세요. 여기 담임 목사를 한번 떠올려 주시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목사님하고 한번 내가 마지막으로 상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고 저를 한번 꼭 찾아와 주세요. 물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의 전문적인 기술이나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저하고 상의해 주시고 여러분이 결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저는 적어도 뭘 할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기도. 근데 요즘 현대 많은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뭘 하셔, 나의 이 전문 분야, 이 사업에 대해서 목사님이 뭐 하시는 게 없지, 그리고 목사님 바쁘신데 그냥 알아서 우리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배 안에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가 타고 있는데 누구도 바울에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누구의 말만 들어요? 선장의 말만 들은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전문 지식,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전문가의 말만 듣지 말고 여기 영적 지도자의 말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저를 좀 써먹어 주세요. 여기 있는데 써먹지를 않아. 저를 좀 써먹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최소한 여러분들에게 현답을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한다니까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았고 바울을 찾지도 않고 경청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담임 목사를 잘 써먹자. 저를 써먹으시라. 마음껏 써먹으세요. 자, 원인을 파악하고 있어요. 원인이 바로 그 문제였어요. 왜 너희들은 영적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았냐? 그게 문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원인을 파악하다 보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원인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이 배에서 가장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선장이에요, 선장. 그죠? 선장이에요, 선장. 이 선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 양반은.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선장이 그때 베닉스로 가져온 고지만 안 했어도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그냥 확 던져버려요? 여러분, 원인을 파악하고 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드러나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을 원망하는 것으로 끝나요. 저 인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저 사람을 저거 책임 추궁해야 되고, 저 사람을 파면해야 되고, 저 사람을 잘라야 되고, 처벌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그 사람을 책임 추궁하고 처벌한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Why? 이걸 묻다가 그 다음에 누군가가 드러나면 누군가가 드러나게 되면 자꾸 그 사람을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끝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화가 나요. 그 사람만 보면. 선장만 보면 뭐 화가 나겠죠. 선주의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저 인간 말 믿어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물자 다 버리고 말이야. 이 배에 있는 좋은 그런 기구들 다 버리고 이게 뭐야 하면서 선주의 입장에서 저 선장이 미웠을 거예요. 근데 미워하고 원망한다고 문제 해결됩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빨리 원인을 파악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새로운 생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은 새로운 생각으로 금방 넘어갑니다. 바울의 생각은 뭐냐? 따라합시다. 해결 중심적 사고. 자, 이전에 원인을 찾는 것은 원인 중심적 사고예요. Why?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건데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거기서 선장을 추궁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를 하느냐? 빨리 해결 중심적 사고로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원인 중심적 사고는 why라고 묻는 거고 어떤 놈 때문이야? 라고 묻는 건 후의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how의 문제로 가야 된다. 따라합시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파악하는 건 빨리 하세요. 신속하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어떻게로 빨리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해결 중심적인 사고라고 말해요. 이것은 상담학에서도 많이 사용되고요. 경영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하나의 그런 기법이기도 해요. 자꾸 원인만 분석하고 누구를 책임 추궁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선장을 지금 해고한다고 해서 풍랑에 가라앉는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갈 때 why에 머물지 마시고 how의 문제 따라합시다.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까? 그렇게 계속 질문하면 답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보기에 가장 큰 how의 문제는 뭐냐? 배 안에 동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배 안에 있는 이미 선주와 선장도 자신감을 잃어버렸고 지금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막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제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 지금 배 안에서 동요가 일어나고 서로 원망하고 불신하면 문제가 더 커져요. 외부에 이 바람은 불고 있는데 그 안에서 서로가 막 지금 싸우고 원망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진정시키고 안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가져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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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간 계속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세요. 이제는 안심하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갈 때 당황하고 지금 흔들리면 더 문제가 보이지 않아요. 지금 차분하게 안심하고 진정해야 될 때예요. 그래야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먼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켜요. 안심시키고 나서 사도 바울이 22절 하반절에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왜 멋있냐 하면요. 지금 사람들이 오랜 시간 풍랑에 시달렸어요. 지금 체력적으로 완전히 고갈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이죠. 오늘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아침을 안 드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표정이 참 안 좋은 분들이 계세요. 배고프면 부정적이죠. 그런데 체력적으로 바닥난 상태에서 배를 보니까요. 배가 너무 처참한 거예요. 지금. 배가 여기저기 깨지고 부서져 있어요. 그리고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명랑이라는 그 영화를 제가 봤더니 막 배가 막 바람에 막 그 포탄에 막 흔들리니까요. 막 그 갑판에 있었던 모든 물자들이 막 대굴대굴 굴러다니지 않습니까? 막 사람도 굴러다니고 막. 근데 비가 오니까 사람들은 쫄딱 비를 맞아가지고 지금 그 바닷물에 젖어가지고 막 선지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 추위에 부들부들 떨고 있고 갑판이는 완전 엉망진창이 되고 지금 여기저기 깨지고 부서져 있어요. 여러분 이런 배를 보고 나서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제 우리 끝났어. 부서진 배를 보면서 그렇게 절망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요. 똑같이 부서진 배를 보면서 이 배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합니까? 자 봐라. 우리가 지금 풍랑으로 우리가 지금 엄청난 손해를 입었지만 따라합시다.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손상을 입은 것은 오직 배뿐이다. 우리 모두가 무사하고 배만 이렇게 깨진 게 얼마나 감사하냐라고 본다는 거예요. 똑같이 부서진 배를 봤는데 이제는 우리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야 배만 부서졌지 우리는 지금 무사하지 않냐 라고 보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지금 바울은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점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많이 봤던 그림일 거예요. 자, 이 왼쪽에 있는 그림 무슨 그림입니까? 의견이 분분하죠, 그죠? 사람이 이렇게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것도 보이고, 또 모래시계도 보이고, 또 어떤 그런 크리스탈 잔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죠?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소녀? 할머니? 누가 보여요? 할머니가 보여요? 소녀가 보여요? 자기 나이대로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림만 봐도 그렇죠?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이 부서진 배를 보는데도 사도 바울은 봐라, 우리는 무사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여러분의 관점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말하면 사실은 이것은 이미 동기부여가들이나 긍정심리학에서 하는 말들이에요.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리고 관점을 새롭게 해라. 이런 말은 여러분 아마 세상의 책에서도 많이 봤을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TV에서 인문학 특강을 봤는데 그 강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은요,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인간은. 내가 바로 이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 어떤 누구의 말도 듣지 말고 오직 혼자 스스로 선택하십시오. 우리에게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무한한 잠재력과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돼요. 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듣긴 참 좋죠. 우리 인간 안에 상상할 수도 없는 무한한 잠재력과 능력이 있다. 참 듣기 좋은 말이에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면 우리 안에 무한 능력이 생겨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대요.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일까요? 저도 한때는 이런 책들을, 이러한 동기부여에 관련된 그런 이론들을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제가 해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제 자신, 내 안을 들여다봐도 그 거인은 없어. 내 안은 시커먼 죄성과 그리고 연약한 마음밖에 없더라고요. 작은 것에도 흔들리고요. 웬만한 일에도 내가 쉽게 좌절하고 넘어지는 그런 자아밖에 없지. 무한한 능력이 나한테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서진 배를 보면서 관점이 바뀐 이유는 자기가 자기 동기부여를 하고 관점을 스스로 막 이렇게 새롭게 보아서 된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실 두려웠어요. 여러분, 그 풍랑을 여러분 진짜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두려운 사람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풍랑을 만났으면 우리 인간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언제 그 두려움이 사라졌느냐, 이게 중요해요. 언제 두려움이 사라졌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비로소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실 나도 두려웠다. 나도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다. 그런데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새로운 눈이 뜨여지기 시작했다. 여러분, 오늘 이거를 분명하게 정립하고 가세요. 뭐냐 하면 요즘 명상 같은 거 많이 하면 명상. 그리고 특히 동양 종교에서 하는 그런 기본적인 철학이 뭐냐면 우리 인간 안에 무한한 능력이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내 안에 뭐가 있대요? 부처가 있대요. 이미 인간은 하늘과 동일한 존재래요. 그러면서 뭘 합니까? 다 가부좌를 틀고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명상하면서 어디로 들어가요? 내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서 내 안에 있는 참 자아와 만나면 그 안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능력이 솟구친대요. 그러면서 두려움도 사라지고 거기서 해탈을 경험하게 되고 깨달음을 경험하면 이 세상에 두려워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말의 어폐가 뭔지 아세요? 자꾸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미가 없어요. 그 말에는요, 지금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신이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그런 능력이 있으냐라고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요.
기독교의 영성 뭔지 아세요? 기독교의 영성은 인간 안에는요, 죄성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면 그때 우리는 새롭게 보게 되고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을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타자적 영성. 어려운 말이죠, 그죠? 이런 말은 안 들어도 돼. 근데 내가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자꾸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면 실패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경험해봤잖아요. 긍정적으로 삽시다. 긍정적으로 봅시다.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아자 빠샤 하면은 여러분 힘이 생겨요? 정말 그렇게 내가 무한한 능력이 생기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서진 배를 보면서 거기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자기 동기부여가 아니에요. 셀프 모티베이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요. Listening to God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달라졌던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 저 세상으로 파송되는 순간 여러분은 다르게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새롭게 보게 될 것이고, 모든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동양 종교와 만날 수 없는 지점이에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하고, 주변에서 야 요즘 명상이 좋대, 요가하면서 다 이렇게 하면 그게 되게 좋대, 마음도 아주 괜히 좋아지는 것 같고 왠지 이렇게 평안해지는 것 같아. 여러분 알고 하시라는 거야. 알고. 우리에게도 기도가 있어요. 기도를 할 때 우리는요 조용히 기도하지만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찾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히 명상하고 기도하는 게 똑같아 보이지만 그 방향성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평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내 안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임하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비둘기같이 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으로 들어오세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를 분명히 하자고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긍정적으로 보자, 긍정 심리학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도 바울이 27장 10절에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소침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좀 위축됐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힘을 내어서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배 한가운데 딱 일어서서 다시 말할 수 있는 힘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리더십을 다시 갖게 된 힘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돼요. 27장 24절에 24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내게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리더십을 다시 해볼게요. 그 전까지는 사도 바울은
내 말 내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도 않을 거고 나를 인정도 안 할 거고 저 선장 말만 들을 텐데 내가 뭐하러 그런 말을 또 하나,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을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다시 자신감을 얻게 하는 너무 귀한 말씀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생각이 참 많은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생각을 좀 저는 고만해야 돼요. 근데 생각이 한번 꼬리에 꼬리를 물면요, 잠을 못 잘 정도로 고민이 많아요. 근데 저의 생각의 대부분은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요. 그 가운데 부정적 생각 중에 어떤 거는요, 이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나를 정말로 영적 지도자로 정말로 인정할까? 주변에서 저에게 목사님 말씀 너무 좋고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요, 제가 그것을 빨리 받아야 되잖아요, 내 것으로. 근데 제가 속으로 뭐라는 줄 아세요? 정말이요? 속으로 정말이요? 정말이에요? 라고 딱 자꾸 나를 의심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했을 거예요. 주변에서 막 칭찬하잖아요. 막 칭찬하면, 특히 여자분들한테 이런 칭찬하면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이뻐졌어요? 이렇게 여자들한테 말하면 여자들이 되게 불쾌하잖아요. 그럼 난 옛날에 어땠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 칭찬을 들으면서 우리는 사실은 그 칭찬이 잘 와닿지가 않고 튕겨나가요, 우리가. 그걸 막 튕겨보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나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거죠. 사도 바울도 똑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저들을 다 주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확 뜨거워졌어요, 제 가슴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기에 계신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들을 붙여주셨고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요, 차라리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요즘에 목사들 믿을 사람 없는데 저 김 목사 한번 내가 두고 보겠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고 따를 만하면 따르고 뭐 아니면 뭐 조용히 떠나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우리와 저와 여러분 사이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케미가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에게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 김석형 목사를 나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그렇게 믿고 함께 할 때 놀라운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표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listening to God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저절로 자기 동기부여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저것부터 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되지도 않는 걸 자꾸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거짓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저절로 긍정적으로 바뀌고 저절로 열정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겨서 그래서 리더십을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뭐 어디 가서 배울 필요도 없어요. 저도 해봤는데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돼요. 믿음이 생기면 돼요. 그리고 내가 열정을 가지고 진심을 다하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전하고 나서 25절, 26절에 이렇게 다시 확고하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이 한 섬에 걸리리라. 아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지었죠. 풍랑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명. 저는 우리가 정말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 절대로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풍랑을 만나면 우리가 더 먼저 걱정해. 우리가 더 먼저 염려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우리가 새치게 하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우리가 뭔가 더 먼저 살아가려고 살아내려고 자기가 먼저 뭔가 편법을 쓰고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풍랑 앞에서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품격을 여러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딱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 앞에 가운데 서서 담대하게 자신 있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았던 사건 여러분 아시죠? 1735년 10월 조지아 주로 향하는 그런 시몬주호의 배를 탔어요. 근데 3번의 풍랑을 만나면서 이 웨슬리 목사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공포 속에 빠져들어요. 이러다가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엄습해요. 근데 그때 어디선가 은은하게 찬송소리가 들려옵니다. 찬송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가봤더니 당시에 경건주의 운동을 했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풍랑 속에서도 평안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찬양을 부리며 예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임에 보니까 어린애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었는데 어린애들도 울지도 않고 여자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가 막 흔들리는데도 막 이리저리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도 계속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요한 웨슬리 목사가 자기 일기장에 뭐라고 쓰냐면 믿음의 충격이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목사고 내가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라고 생각하지만 이 풍랑 앞에서 내가 두려워 떨고 있는데 저 여자들과 저 어린아이들은 과연 무엇이 두렵지가 않아서 저렇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을까? 거기서 믿음의 충격을 받고 내가 믿는 나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상상을 많이 해요. 내가 만일 일제치하에서 목회를 했다면 나는 과연 어떤 목회자가 됐을까? 그 당시 많은 목회자들이 신사참배에 동의하고 타협했죠. 내가 만일 초대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나는 과연 어떤 크리스찬이었을까?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우리는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내가 공포 속에 빠지는 내 자신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제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결단할 것은 여러분 인생의 풍랑 앞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사명자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21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제가 쭉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것으로 꼭 만들어 가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파악하세요. 근데 거기서 누군가에게 원망하지 마시고 빨리 안심시키시고 해결 중심으로 가세요. 어떻게? 라고 물으세요. 그러면 새로운 관점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 새로운 관점은
셀프 모티베이션이 아니라 자기 동기부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바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들에게 전하세요. 담대하게 전하세요. 그러면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따라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는 오늘 26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이르리라. 우리가 풍랑에 만난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새로운 섬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영적 지도력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